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 청년기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그 전 시기,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또 잘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제일 첫째 시간에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심리적으로 어른이 되는 길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그 심리적으로 아직 그 어른이 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러한 그 청년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인 아이라 부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염려하시지 마시고, 이제 제대로 발달을 하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안도를 할까요? 그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청소년들이 집 나간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물리적으로 집을 나간다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집을 나간다. 그러니까 부모랑 같이 있어도 심리적으로는 자기만의 다른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부모들도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왜 우리 그 한국의 그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이 그렇게 당연히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느냐, 그게 그렇게 더디게 되느냐 하는 거를 이번에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어떻게 발달해 가는가 하는 그 초점을 그거를 당사자들에게 주로 맞췄는데, 이 시간에는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그 얘기의 결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부모들도 자녀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청소년 자녀들만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 자신이 자녀들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을 마음 놓고 떠나보내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자식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귀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음속 깊은 데서는 사실은 부모 자신도 자녀를 오랫동안 품 안에 가둬두고 싶어하는 이러한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이거는 빨리 부모가 깨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성서에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이 창세기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참 보기가 좋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담과 이브를 마지막에 창조하신 다음에 둘이 부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인류 최초의 부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류 최초의 이 부부 쌍을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해주셨던 주례사가 있어요. 주례사.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주례사. 그게 뭐죠? 그게 제가 지금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를 짝줘서 부부가 되게 이렇게 해주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살아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요즘에 우리 같으면 결혼식의 주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주례사를 해주셨는데, 그 주례사가 뭐였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서 제일 먼저가 뭐예요?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시 얘기하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부모를 떠나야 부부끼리 아내와 연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참 궁금한 거는 뭐냐면 아담과 이브에게 부모를 떠나라 그랬는데 아담과 이브의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 날 떠나라 지금 이런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앞으로 대를 이어가서 부부가 되는 이러한 가정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닌가 싶어요.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가 부모를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떠나 보내야죠. 네, 자녀가 떠나 보내야지 마음 놓고 자녀가 떠날 텐데 부모가 자녀가 떠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붙잡고 있으려고 하게 되면 이 자녀가 편하게 부모를 못 떠나겠죠. 그러면 이 부관계가 부모하고 자녀 사이의 관계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게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러한 아주 중요한 가정을 행복을 지키는 원칙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중에도 우리가 기회가 되면 같이 얘기를 나누기는 하겠지만 사실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부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부들을 우리가 상담을 하고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를 좀 더 깊게 보게 되면 거기에는 아주 공통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뭐냐면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부모로부터 충분히 독립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충분히 독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성인으로서 만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기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을 하고 짝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짝을 제대로 못 만나요. 왜? 부모로부터 독립이 안 돼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아들이 누구로부터 독립이 안 돼요?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충분히 독립이 안 돼 있어요. 또 딸이 누구로부터 독립이 안 돼요? 아버지. 이게 충분히 이게 독립이 안 되면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자꾸 이 그 아들은 부인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나한테 해줬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못 해주니? 뭐 하다못해 부인들이 제일 열받는 거 중 하나가 왜 우리 엄마 김치찌개는 이런데 당신은 왜 달러 뭐 이런 거. 그때 열받지 않아요? 그럼 가서 먹어. 왜 나하고 사는데? 나는 내가 맛있는 내 스타일의 김치찌개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자꾸 나를 엄마 거를 해달라 그래? 그럼 가서 거기서 먹고 와. 뭐 이렇게 이제 열받잖아요. 이게 다 사실 속에 있는 밑바탕에는 나는 당신의 부인이지 엄마가 아니야. 그 얘기잖아요. 또 딸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에게 자꾸 아버지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어렸을 때 나를 자기 무릎에 앉히고 아이고 우리 공주님 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하던 이런 아버지란 말이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난 더 이상 공주가 아니야. 그렇죠. 근데 자꾸 남편에게 공주처럼 대해달라고 그러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그게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모들도 자녀가 잘 독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어머니 중에 제일 그 훌륭한 어머니라고 칭송받는 어머니가 누구예요? 신사임당이요? 굉장히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시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훌륭한 어머니가 두 분이 있어요. 신사임당도 있고 한석봉이도 있는데 중국에도 또 훌륭한 어머니가 있어요. 중국에는 누구가 훌륭한 어머니예요? 중국의 유명한 어머니는 맹자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가 잘 크기 위해 가지고 3번 이사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시장에서 살아보니까 자꾸 그 장사하는 흉내만 내고, 그다음에 뭐 또 이제 다른 데 가니까 거기서는 상여 나가는 흉내만 내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당 있는데 옆에 갔더니 책 읽는 거 흉내 내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맹모 삼천지교 이렇게 돼서 중국의 어머니는 맹자의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와 같은 훌륭한 학자를 만들어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한석봉이의 어머니인데요. 자, 이 한석봉이의 이 이야기를 한번 한번 이 염두에 둬보세요. 한석봉이의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윈 그런 청상이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외아들이 한석봉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한석봉이를 귀하게 키웠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어머니가 너는 이제 공부를 해야지 큰 인물이 되니까 절에 가서 공부를 해라 하고 그 한석봉이를 절에 보냈잖아요. 그랬는데 한석봉이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 업무 품을 떠났으니까. 근데 사실 그 어머니는 또 그 아직 어린 아들을 절에 보내놓고는 얼마나 그게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한석봉의 어머니는 그 마음을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한석봉이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한 그 마음을 못 이겨가지고 절에서 와가지고 집으로 왔잖아요. 자, 대개 한국의 어머니들은 이러면 어떨까요? 잘 왔다. 나도 널 보내놓고 너무나 내가 널 보고 싶었는데 네가 잘 되면 뭐 얼마나 잘 되겠니? 같이 살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아기를 한석봉이를 딱 품에 안고 우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살자. 뭐 이런 식으로 할 부모가 어머니가 참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들 해보세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머니들은 나는 우리 그런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랬는데 한석봉의 어머니가 그날 하셨다는 게 뭐예요? 불을 딱 끄고 나는 떡을 썰 테니까 너는 글씨를 써봐라. 그래가지고 불을 딱 쓰고 끄고 한석봉이는 글을 썼고 이 어머니는 떡을 썰어가지고 쓴 다음에 불을 탁 켜니까 어머니는 떡을 굉장히 어두운 데도 가지런히 썰으셨는데 한석봉이는 글씨를 엉터리로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 밤으로 다시 내쫓았다는 거 아니에요. 가서 공부 더 하고 와라. 자, 이 한석봉이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훌륭한 어머니로 이 후대에 계속 칭송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눈 감고도 떡을 가지런히 썬다. 지금 이거지. 우리 주위에 눈 감고도 떡 가지런히 써는 어머니들 참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니들도 눈 감아도 아주 떡 가지런히 쓰실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아들을 떠나 보냈다는 거. 이게 여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주제가 뭐예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을 떠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석봉이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잖아요. 결국은 한석봉이는 그 어머니의 그 가르침, 그리고 어머니의 자신을 위한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열심히 이 공부를 해가지고 동양에서 제일 가는 명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이 그 성인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원리나 우리 한석봉이의 이 그 어머니의 그 일화나 다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자녀들이 두렵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러한 의존적인 삶에서 내가 벗어난다고 하는 게 사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다가도 안 나가고 나가려고 하다가도 안 나가고 자꾸 이렇게 될 때 탁 등을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라. 그리고 이제는 한번 네가 부모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삶을 네가 한번 경험을 해야 된다. 이 사실 그 예수님 얘기를 제가 제 첫 번째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본인이 하셔야 될 큰 사명을 이루시기 전에 그 전에 미리 했던 게 뭐죠? 광야에서 혼자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탄의 이 시험을 이기신 후에 그래야 자기의 소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라는 때는 사랑을 이루고 또 자기가 평생 해야 될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 시기다 이거야. 그래야지만 나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데 그때 부모를 떠나서 나가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광야와 같은 세상이에요. 심리적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인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떠나야 돼요. 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의 성인이 되고 성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인생에서 두 가지 큰 과제, 그게 사랑과 일, 이 두 과제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결국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자녀를 위해서는 자기의 이 마음을 비우고 자녀를 떠나보내는 이거여야 된다.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이렇게 놓고 봐요. 한국의 부모들, 한국의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 사랑하라고 그러면 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전 세계에서 당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사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전쟁의 참화를 이기고 세계가 놀라는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된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거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부모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이러할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자녀들이 그렇게 뜨거운 또는 깊은 부모 또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 인간적으로 성숙한 삶을 사나요? 이게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자녀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잠재력이라든가 재능을 잘 발달시키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모든 부모가 원하잖아요. 그럼 자 이제 발달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발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몸도 발달을 해야 되고 마음도 발달을 해야 되고 우리들의 신앙도 영적인 삶도 발달을 해야 되는데 우선 몸의 발달을 한번 봐요. 자, 몸이 어린아이들이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아주 어리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발달해 가잖아요. 근데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발달이 되나요? 모든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에너지가 필요해요. 자양분이. 그래서 아무리 이 잠재력이 이 발달이 잠재력이 이제 실현돼 가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 그러면 몸도 그 잠재력이 있죠. 얘가 앞으로 어느 정도 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그러한 그 잠재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그 잠재력이 실현돼서 진짜 커갈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된단 말이죠. 자양분이. 그래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지 얘네들의 몸이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 간다는 거야. 아무리 이 잠재력은 키가 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못 먹거나 이 영양 섭취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렇게 클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몸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자양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자양분은 뭘 통해서 우리가 얻나요?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 음식이 여기서 이제 몸이 필요로 발달해 가는데 필요한 자양분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들이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음식을 이게 이제 하루에 3번씩 이 식사를 만드실 때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이 발달이 돼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무 음식이나 먹이나요? 아니죠. 이 음식도 이게 2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 건강한 음식, 먹어서 건강한 음식이 있고 또 하나는 상한 음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들 때 또는 음식을 만들고 자녀들한테 먹일 때 건강한, 그래서 이걸 먹고 잘 성장할 수 있는 음식을 먹이는 거지 상한 음식은 안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음식을 한 입 먹고 난 다음에 엄마 이거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이러면 금방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먹지 마. 이러고 또 어느 어머니는 그건 먹지 마. 나중에 그건 아버지 줄게 뭐 이러고. 자, 이 애들은 딴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건강한 음식을 주지 않으면 이 상한 음식을 주면 오히려 아프고 또 심하면은 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으니까 이 건강한 음식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마음이 성장한다. 마음이 성장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뭘 또 먹어야 되느냐면 이것도 사랑을 먹어야 돼요. 사랑을 먹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어린 상태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그래서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의 우리 그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사랑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왜 한국 남자들이 또는 한국의 이 청년들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성숙하게 지금 살아가느냐? 그거는 좀 아니다. 아닌 면이 많다. 그 얘기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직까지 어린애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종종 우리 주위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사랑을 주어야 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데 그 사랑에도 건강한 사랑이 있고 상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건강한 사랑인지 아니면 상한 사랑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사랑이. 그래서 내가 주는 사랑이 이게 건강하지 못하고 상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안 주느니만 못해. 그리고 내가 주는 사랑이 상한 사랑이구나 하는 거를 깨달으시게 되면 빨리 본인이 주는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되도록 이거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 건강한 사랑을 받아야 마음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상한 사랑을 먹으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랑이 이게 건강하냐
또는 상했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음식이 상하면 어떤 표시가 나나요? 색깔이 변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상한 음식인지 아니면 건강한 음식인지를 구별하는 이러한 사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이 사랑이 건강한 사랑인지 아니면 상한 사랑인지를 구별해내는 이러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오늘 잘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 내가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사랑이 이게 건강한 것인가 상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사랑이 이게 사랑이 상하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사인이 뭐냐면은 이 지배를 하려고요. 지배. 사랑하는 거하고 지배하는 거하고가 이거 굉장히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 지배하는 것과 유사한 속성을 공유를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이 신경을 쓰게 되고 그 사람을 가능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행동하도록 강요를 하는 면이 있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하고 지배하는 거하고가 사실은 그렇게 쉽게 구별은 안 돼요. 그러나 그 원리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이거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조금 놓고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너하고 지금 나하고가 있단 말이죠. 너하고 지금 나하고가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사랑을 하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그거는 나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겠죠. 이 너는 또 뭘 위해서 살아가나요?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하겠죠. 그러니까 너도 나의 잠재력을 이제 실현해 가는데, 자, 그러면 사랑이 이게 상에서 지배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랑이 지배가 되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요구를 해요. 나는 너를 사랑을 한다. 내가 널 사랑을 해. 그 다음에가 조건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다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지배예요. 내가 너를 사랑을 한단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해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삶, 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그렇게 암암리에 요구를 하면 그 사랑은 지배가 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자녀하고 우리 부모님들 스스로 자기가 자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를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사랑은 다 하실 거예요. 자녀를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내용이 내가 너를 사랑을 한단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지배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그 여학생이 대학원을 왔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하고 같이 이렇게 이 대학원을 왜 왔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가 자기가 대학원 다니는 걸 그렇게 원해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는 왜 그렇게 네가 대학원 다니는 걸 원했니?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원래는 대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더 해서 전문직을 가진 여성의 삶을 살고 싶었는데, 대학을 다니다가 그 아버지하고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대학원을 안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딸에게 뭘 원하느냐면, 너는 내가 못한 대학원에 가서 전문직 여성의 삶을 살아다오. 이게 사랑이에요, 지배예요? 이게 지배라는 거야. 본인이 못한 걸 왜 딸 보고 하라 그래? 이 부모들 보면은요,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꾸 암암리에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부모들은 자기가 자녀를 지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지금 그렇게 살으려고 내가 요구를 한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지금 진짜? 물론 부모로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삶의 경험에서는 더 잘 사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추천을 할 수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걸로 끝나야 되겠죠. 여러 가지의 자녀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걸로 끝나야지 그게 자녀들을 그쪽으로 강요하는 거가 되게 되면 그거는 지배하는 게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뭐냐? 진정한 사랑은 그거죠. 내가 너를 사랑을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라. 하다 보면 두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거기에 주저앉지 마. 내가 너를 사랑을 하니까 너는 내 사랑의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너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길로 가라.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잠재력을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실현을 해야 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나는 거기서 옆에서 힘을 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마련해 주고 그러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대신 살아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그걸 구태여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라면 그거는 상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그런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부모의 요구를 듣고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참 얘기하다가 분위기가 좀 썰렁한 걸 알고 또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는 내가 널 사랑해서 그렇지 않니? 내가 앞집 애한테는 안 그러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이 표정이 어때요? 나를 앞집 애처럼 생각해 주세요. 이런 표정을 딱 짓고 있잖아요. 나도 내가 원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정말 나의 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잠재력, 은사를 내가 잘 드러내고 살고 싶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의미란 말이죠. 삶의 의미. 그러니까 이거를 잘 드러내 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 사랑이 이게 상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소유하는 걸로 변해요. 소유. 그래서 나 혼자만 너를 내가 차지해야 돼.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서로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관계예요, 그게. 그런데 자, 이 음식을 먹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3대 영양소잖아요. 그 3대 영양소가 뭐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가 이게 3대 영양소니까 이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잘 발달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탄수화물만 계속 우리 이 자녀들한테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하게 그냥 잘 클까요? 아니죠. 이거는 이상한 기형적으로
발달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비록 그 세 가지가 3대 영양소이긴 하지만 그게 꼭 우리들이 발달해 가는데 성장해 가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영양소도 다 골고루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의 음식을 해놓고서 제일 걱정하는 거가 건강한 음식 먹이는 거 플러스 편식하는 거를 굉장히 염려하시잖아요. 편식을 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골고루 먹으라는 게 뭐예요? 어느 한 가지만 먹지 말고 다양한 거를 내가 먹어야지 건강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소유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사랑도 다양한 사랑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사랑이 누구 거예요? 누구한테서 와요? 부모로부터 오죠. 부모로부터 오는 사랑이 제일 중요한 사랑인데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 또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학교 가면은 선생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청소년이 되게 되면 친구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청년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평생 동안 제일 중요한 사랑을 이죠, 그게. 그러나 이것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고 교사, 친구, 배우자 다양한 이러한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이 자녀를 사랑을 한다고 해도 친구가 줄 수 있는 사랑하고는 색깔이 좀 다르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배우자가 줄 수 있는 사랑하고는 전혀 색깔이 다르지 않아요? 둘 다 사랑은 사랑인데 전혀 색깔이 다르잖아요.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제가 제 딸을 사랑한다고 해도 남편이 줄 수 있는 사랑하고 같은 사랑을 내가 줄 수 있어요? 그럼 뭔가 자꾸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하려고 그러면 이상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우리 딸을 사랑을 하더라도 나는 부모로서의 사랑밖에는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랑은 각각 다른 관계에서 얻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너를 사랑을 하니까 너는 다시 나만 사랑해. 이거는 소유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너는 선생님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고 선생님에게도 충분히 사랑을 받아라. 그리고 너는 친구도 잘 사귀어서 친구에게도 좋은 우정을 나누고 살아라. 그리고 너는 배우자를 잘 만나서 배우자하고 좋은 애정을 나누면서 잘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 자녀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러한 미명하에 자녀들을 내 품에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부모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춘기가 됐을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막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게 섭섭해가지고 야 이놈아 네 친구한테 하는 건 나한테 반만 해봐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줄 텐데. 뭐 이런 얘기들. 또는 자녀를 키워가지고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자녀가 부모는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자기 그 배우자에 대해서만 너무나 관심 가지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키운 놈인데 저게 저러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섭섭해하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지금 무슨 밑에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가라. 그리고 나가서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 그리고 두려울 때 걱정하지 마.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하고 뒤에서 내가 너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단다. 마음 놓고 네가 원하는 거를 해라. 그리고 나가서 네가 마음 놓고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이게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마음 놓고 내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마음 편하게 성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성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만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도 자녀로부터 독립을 하고, 부모는 그럼 부모는 뭐 하냐? 이게 지금 부모라고 하면 부모는 부모의 잠재력을 계속 발휘해야 되겠죠. 자, 이제 내가 너 키우느라고 그동안에 내가 내 잠재력 키우는 거 약간 등한히 했는데 이제 너 나가서 잘 살아. 나는 내 거 할게. 이렇게 돼야죠. 그래야 부모도 행복하고 우리 자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은 이 자녀만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 자녀가 잘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부모도 자녀를 마음 놓고 놓아주어야 된다 하는 내용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네.